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5오자, 떡병자, 2이자, 물고기 어자. 떡이 5이요,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또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비슷해요. 요한복음은 약간 차이점이 있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묘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장소가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마태는 빈들이라고 나오고요. 또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5,000명 정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려고 온 겁니다. 또한 그 치유 사역이 다 끝나니까 12제자들이 우리가 성경에는 남성만 5,000명이지 아이들하고 여성들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15,000명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이제 저녁 무렵이에요.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2제자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명, 15,000명을 어떻게 식사를 제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숫자 다 못 먹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마을로 내려가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너희들이 좀 먹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이가 등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수중에 있는 걸로 묘사됩니다. 아이의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중요한 거는 모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았는데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12제자에게 하나씩 쪼개주고 12제자가 10,000명이든 15,000명이든 나눠주는
1차, 2차, 3차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죠. 마치 성찬식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장소가 빈들로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병자의 치유 사건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는 마가복음은 치유 사건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강론 사역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또 변함없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내려가서 자기들이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다른 것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앉히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걸 볼 수가 있죠. 변함없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분급을 해주시고, 제자들이 이 5,000명 또는 10,000명을 또 분급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죠. 누가복음도 똑같이 빈들로 나와요. 장소가 빈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배경,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는 마태는 치유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는 강론사역 후에 나왔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치유와 강론을 다 한 후라고 나옵니다. 다 하셨던 걸로 나와요. 또 마가복음하고 약간 다른 건, 마가복음은 100명, 50명씩 모여 앉게 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딱 50명씩 모여 앉게 이렇게 앉아서 기적을 행하신 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세 복음서보다 약간 독특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빈들이 아니라, 장소가 빈들이 아니라 산으로 나와요. 산으로. 그리고 특별한 때가 등장하는데 6월절이 가까운 무렵이라고 나오고요. 또 공간복음하고는 다르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많은 사람의 끼니를 걱정해서 스스로 가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좀 먹여,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빌립에게 그 명령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한에게만 나옵니다. 특별히 빌립에게 시험코자 하신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빌립에게 네가 좀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또 안드레한테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좀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드레에게도 또 얘기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또 특별히 독특한 건,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공통적인 배경은 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상태였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보여주셨으면서 먹이셨다는 사건, 이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바구니에 남았다라는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장소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나와요. 갈릴리 바다는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요.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갈릴리 바다가 그 악기,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하프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하프를 히브리어로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중에 빌립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 유독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빌립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을 했죠. 빌립이 어디를 돌아다닐 때마다 음식 담당을 했대요. 그래서 음식 담당, 식당 담당을 했으니까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셨다 하는 이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곳이 베세다거든요. 그 장소 이름이 베세다예요. 빌립이 고향이 베세다예요. 그래서 야, 너 네 고향이잖아, 빌립. 네 고향이니까 네가 좀 여기서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뜻도 있고, 세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빌립의 믿음을 좀 더 상승시키려고 했다라는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나쁜 의미의 시험이 있고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좀 더 잘 못되게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는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도키마조. 외우기 쉽죠? 도끼예요. 도끼. 도키마조. 그런데 나를 좀 더 태권도 1단에서 2단으로 올리고 2단에서 3단으로 올리는 믿음의 그 어떤 분량을 올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빌립을 페이라조 하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빌립의 믿음을 좀 더 상승시키려고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아이가, 조그만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보리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얀 밀가루빵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져온 그 빵은요, 하얀 밀가루가 아니라 뭘로 만들었어요? 보리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쌀 많이 드셔보셨죠? 꺼끌꺼끌하고 미끌미끌하죠? 그렇게 가루를 내서 빵을 먹으니까 거칠어요.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물고기 2마리 하시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시는 통통한 고등어 2마리 또는 통통한 삼치 2마리로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말린 물고기예요. 말린 물고기. 고등어 반 정도 되는 물고기. 그리고 육포 비슷한 거죠. 짭짤하게 말린 거예요. 보리빵을 먹으면서 꺼끌꺼끌하고 싱겁죠. 그러니까 조금 잘라가지고 섞어서 같이 간을 맞춰서 먹으려고 했던 물고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통한 고등어 2마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포리 있죠. 디포리 2개 정도 크기의 말린 거, 그걸 의미합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자,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분을 했던, 주님께서 직접 전달을 해주셨던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또는 15,000명을 먹이셨고 12강주리에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하는 기적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 생각하고 은혜 받을 게 있어요. 뭐냐면 네 파트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오병이어 사건 중에 빌립의 의견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5,000명을 10,000명을 좀 먹여라 했을 때 우리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식사 비용의 문제로 화제를 돌려요. 돈의 문제로 돌립니다. 모인 사람 수 대비 1인당 소요 비용을 계산하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고 본문에 나와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이 있어도 부족한 판인데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걸 먹일 수 있을까요? 빌립의 접근법은 경제학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1인당 그 노동자의 품삯이죠.
하루 우리가 10,000원이라고 쳐요. 8시간 일해요. 그러면 하루 8만 원 벌죠? 8만 원인데 2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 곱하기 200 하면 1,600만 원이에요. 적어도 모인 사람 수가 5,000명이라고 했을 때 1,6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1인당 3,200원짜리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숫자나 여자 숫자는 들어있지 않죠. 12,000명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12,000명을 200데나리온으로 먹이면 1인당 1,300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1,300원으로 점심이나 저녁 드실 수 있나요? 최소로 잡은 게 그거예요. 빌립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학적인 포커스로 얘기하는 게 빌립입니다. 안드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안드레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왔는데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갖고 왔거든요.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단데 이게 5,000명을 10,000명을 먹이는데 어떠한 효용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점했어요. 우리가 현재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의 자본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은 경제학자였다고 하는 반면에 우리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드레는 현재 가용한 자원, 담당해야 할 인원수를 비교한 거죠. 안드레 역시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를 제한 나머지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현실적인 분석가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현재 있는 문제를 모면하려고 했던 우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어렵게 스트레스 받게 피곤하게 저들의 식사 문제를 왜 걱정하세요? 그냥 내려 보내세요. 우리만 그냥 먹고요. 저 사람들 밑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귀찮게 신경 쓰이게 하십니까? 마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놓았는데 보잘것없지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인 남성의 카운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성과 어린아이는 제외 대상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기록하지 않아도 될 존재예요. 그런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게 결국 뭐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흰 쌀빵도 아니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보잘것없는 건가요? 대단한 건가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이에게서, 제껴놔도 될 아이에게서, 카운팅해도 되지 않을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에게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나왔고, 그 보잘것없는 속에서 5,000명이나 10,000명을 먹이는 거대한 미라클이 되었다는 거. 이게 어린 아이에게서 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야, 오병이어가 진짜 있는 거야? 나 믿을 수가 없어.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해석서를 찾아봤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상징설이라고 합니다. 상징설. 야, 그거 오병이어 진짜 있었던 거 아니야.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서 오병이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상징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이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있던 많은 무리들 중에 기업체 사장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시고 뭐 기업체 CEO 사장님이 어유 갸륵하구나 기특하구나. 예수님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내가 낼게요 오늘. 그래서 누가 기부했다. 기부설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설.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게 이런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그 조그마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았으니까 사실은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자기들도 자기들 스스로 먹을 걸 감추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놓고 서로 먹어 그럼. 그래서 서로 감춘 걸 다 내놓아서 5천 명이 그냥 먹었다. 이런 해석도 있더랍니다. 또 마지막에는 진짜로 변했다. 진짜로 변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로 변했다는 근거는 이겁니다. 내 복음서에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 저자가 한 방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똑같이 맞춰서 쓰자 이렇게 알리바이를 맞춰갖고 쓴 게 복음서가 아니거든요. 마태는 저쪽 전라도, 또 마가는 저쪽 경상도, 또 누가는 경기도, 또 요한은 충청도, 서로 모르게 떨어져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맞춰서 쓴 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다 똑같아요. 12바구니가 남았다. 결론은 그거라고요. 또 하나는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증언들을 많이 통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적들은 사실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우리 말이 있죠. 시계를 거꾸로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꾸미기가 난무해도 예수님의 기적의 진실은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진실로 존재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하여 굳이 시계를 거꾸로 놓고 싶어 하고 굳이 닭의 목을 비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안드레 두 제자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적이고 정확한 계산 방법이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빌립과 안드레를 비판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대비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우리가 리스크 없이 사는 삶이 현실 우리의 삶 아닙니까? 맞지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한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의견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나름대로 세워놓은 인간의 계획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 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효용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기적은 그러한 인간 위에서 운동하시는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빌립처럼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수입과 지출도 따져봐야 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또 계산해 봐야 되죠. 안드레처럼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현재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달란트와 내가 가진 능력을 비교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실패가 적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누구의 뜻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요 7가지 기적만 딱 나오거든요. 7가지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있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 또 있었죠. 또 38년 된 병자의 기적도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도 있었죠. 또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도 있었죠. 나면서 소경된 자 실로암 연못에서 고쳐주신 기적도 있었죠. 또 마지막에는 나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마치 시체 썩은 내가 난다고도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그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또 구원해 주었던 그런 7가지의 기적들, 이 기적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요 아무리 크고 합리적이고 정교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설교자는 초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비록 상징적인 것일지라도 그 상징을 의미 있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진짜라고 믿음이 닿지 않은 거 인정하겠습니다. 저라고 믿음이 그렇게 강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이라고 할지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상징이 우리의 삶에 주는 게 무엇인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상징은 무엇입니까? 도네이션입니다. 외국에는 헌금, 이렇게 여러분 이제 헌금 들으셨죠? 헌금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헌금의 단어죠. 좋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도네이션입니다. 기부하는 겁니다. 오퍼링입니다. 조건 없이 내놓습니다. 이것이 꼭
헌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능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헌신 봉사가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것이 5천 명이든 10,000명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다 주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도네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퍼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부하고 내놓는 것, 오병이어 맞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로 give up, 다른 말로 hand over라는 뜻이 있습니다. give up은 단순히 우리가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양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하나 hand over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 것을 전달해 준다, 내 것을 이렇게 내놓아 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저가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기부하고 내 것을 내놓는 어린아이처럼,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오병이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병이어에서 또 어떠한 상징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상승 효과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어로 시너지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죠? 아, 그러시군요. 저하고 같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단순히 지금 수학 시간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1 더하기 1은? 맞습니다. 수학 시간이니까. 자, 지금 사회과학 시간이에요. 1 더하기 1은? 정답 없어요. 사회과학은 제가 사회학 전공했다고 그랬죠.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싸워. 일을 안 못해.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둘이 하는데 3과 4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걸 시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정령 상징이었다면 어린아이 하나가 내놓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시너지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시너지가 넘치는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양한 학연, 지연, 혈연, 성격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서로 섬기고 내놓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침체된 교회는 마이너스 시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시너지. 저는 이번 방송실 확장 공사를 마치면서 마지막 날에 많은 남선교 우리 성도님하고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한 20여 분이 넘게 오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선교 회원님들도, 남선교 회원님들도 이렇게 전선 정리도 해주시고 쓰레기 정리도 해주시고 부품들 버릴 것들 다 정리해 주시고 위아래 다니시면서 청소해 주시는 모습 볼 때 저는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솔직히 저 유전도사하고 저하고 업자 사장하고 두세 분만 와서 오셔서 할 줄 알았어. 근데 안장로님이 전부 비상연락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집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여 분이 넘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감사 기도가 나왔는지 알아요? 주여, 주여, 이런 교회에 와서 목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이 담임 목사는 감사함과 뿌듯함과 따스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회의 감사함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고맙고 그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12절 계속 12절까지 읽습니다. 11,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내어주고 서로 양보하여 주고 서로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뭐를 볼 수가 있을까요?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기적의 체험이 다가 아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셨나요? 수많은 기적을 하셨죠? 그런데 두 가지로 갈려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지요. 물이 없어서 바위 틈에서 물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옮겨 주셨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죠. 그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겨 만들었고 황소를 만들어서 섬겼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치유 사역 중에 예를 들면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돌아가 버립니다.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앉았다가 일어서는 기적을 받습니다. 직접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하는 밀고자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교회 열심히 다니셨나요? 여러분, 왕년에 성경을 10번을 읽으셨나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깊은 믿음 속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블라인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경은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립니다. 안식일에 너 고쳤지, 너 안식일 어겼어.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한마디로 외칩니다. 유대인들아, 왜 나를 귀찮게 굴어? 나를 고쳐주신 분은 정령 선지자요 예언자다. 유대인들아,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내가 지금 눈 뜨고 있어. 왜 자꾸 캐물어? 니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만나서 또 물어보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눈을 떴잖아. 네 눈에서 보이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그는 예수님에게 절했던 것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 속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고 수많은 기적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방송실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공식적으로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실 선교, 방송실 확장 헌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 정도면 하면 방송실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 정도를 놓고 저는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놓고 솔직히 기도했어요. 근데 2배가 오셨어요. 2배 하셨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프랜카드 봉을 더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오병이어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거든요. 가보셨나요? 선교사 묘역 중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아주 보잘것없는 딱 9개월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가 계세요. 그것도 여성이면서 아이처럼. 그것도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분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화면 보실까요? 예, 저 선교사님이시죠. 두 번째 화면 보실까요? 네, 루비 벤더릭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고 텍사스에서 왔어요. 그런데 딱 9개월 만에 선교를 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결국 이 양화진 묘역에서 이제 매장이 되시는 거죠. 저 영어 여러분 잘 보십니까? 예, 저 뜻이 뭐예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코리안,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최 집사님 뭐라고 나와요? 코리안 다음에 코리안. 에? Should help them all.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1,000개의 목숨이 더 있더라도 이 1,000개의 목숨을 한국 사람들에게 바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병이어를 바친 조그만한 아이처럼 이 벤더릭 선교사는 한국 사회에 오병이어로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갈 길이 멉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만한 교육관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기도 속에서 생겼고요. 우리 어르신들 엘리베이터도 해드릴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오병이어 앞으로 많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삶, 내 시간이, 내 생명이, 내 육신이 드려지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성과 계획과 대비하려는 상징적인 믿음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감추고 켜지고 숨겨놓은 우리들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는 행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체험과 간증과 기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 속에서 나누어 주셨던 떡덩이와 물고기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누고 드리고 상승 효과를,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